오늘 본문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고 좀 감동이 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당위성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일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독특성을 말씀하면서 나아가 다양한 봉사의 직분으로 하나된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이고 획일적인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빨강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다양한 색깔이 있다. 또 교회는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악기로 연주가 가능한 곳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다양성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선물,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로 봉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겨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은사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은사, 재능 좀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재능은 재주와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재주로 생각해요. 재주와 능력 이런 어떤 탁월함을 우리는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일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하면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대부분 평범할 때가 많아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평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은사하면 대부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그리고 능력, 믿음,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9가지 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범주에 없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는 방언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에게서 신유의 은사, 병고침 은사도 없고 나에게 특별히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의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능력 행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언, 영분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나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은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에는 절대 경중이 없다.
무겁고 가벼운 것, 크고 작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좋고 이 은사는 안 좋다. 이 은사는 훌륭하고 이 은사는 안 훌륭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 권사님들이 당번을 짜가지고 수련회 하는 장소까지 오셔서 밥을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겸손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우리는 가르칠 수 없으니까 밥이라도 해야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르칠 수 없으니 밥이라도 해야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은사인데 밥하는 은사는 그것만 못하다 라고 왠지 해석이 되어질 만한 그런 말이죠. 겸손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밥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하다, 어떤 것은 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또 은사는 분수에 맞게 활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은사에는 경중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분수에 맞게 활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로 뭐 탁월한 그런 은사 9가지도 나타나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는 파당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골머리를 앓은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은사 문제로 심각해진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인용한 건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긴 거예요. 군대의 힘이나 전략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면 포로를 잡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곳에서 노획물을 가져오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친히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시편 68편 18절에 언급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자 개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승리를 하고 선물을 주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올라가심을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것만 믿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자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도 이제 나올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이 사역을 해 나가실 터인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사와 직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하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살이가 좀 팍팍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서로 불화할 때예요. 더군다나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가정 안에 있죠. 부부끼리 불화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고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또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는데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불화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과 또한 은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11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12,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 그리스도의 이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 하시나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만큼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암에 걸렸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런 것도 체험하고 나는 왜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지? 근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저는 싫거든요. 아니 이렇게 건강하면 그냥 좀 속된 표현대로 건강하면 장땡이지 왜 아팠다가 치료받으려고 그래요? 아팠다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엉뚱한 다른 사람들 아팠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아팠다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내가 가진 은혜는 별거 없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오해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꽉 막혔어요. 도대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할까? 너무나 큰 걸 보면 우리가 감각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쉽게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공기가 흔해 빠지니까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구는 평평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구는 평평해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지구는 둥글어요. 아니, 평평한데 왜 둥그냐고요? 그것은 우리 인간보다 지구가 너무 커서 둥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고 지구는 너무 크니까.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구가 너무 크니까 지구가 둥근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주선 타고 바깥에 나가봐야, 우주 바깥으로 나가봐야 아,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절대 지구가 둥근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사소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걸로 설명하기는 좀 저는 이제 어렵고, 어쨌든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가 치료받은 그 건강한 사람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은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누가 더 커요? 행적들을 보면 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훨씬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왕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다윗 왕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이게 이제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과 세례 요한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은 새 언약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옛 언약 속에 살았고,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보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선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이 말씀이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과거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거하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그냥 소문으로만 알고 약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체험해 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을 맛본 사람들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막 콩캉콩캉 거려가지고 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또 곱씹어오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큰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크게 대우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교회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주고 계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귀한 존재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바로 이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요. 다시금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직분을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직분과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올라가신 이후에 선물을 주신과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가 이제 그 다음 본문부터 이제 쭉 나오고 교회들이 이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사건들, 이 사역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